네, 오늘 열왕기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번성했던 한 나라가 쇠퇴하고 몰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요인들, 경제적 요인들 또는 외부 세력의 침입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지게 될 때 한 나라는 점점 약화되면서 서서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렇게 멸망한 나라에 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실패의 역사이고 돌이키고 싶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아봐야 합니다. 복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실패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안다면 어리석은 역사,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성경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손을 내밀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왕국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나라를 잃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나라를 잃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다는 것인가? 약하다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의 질문들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 사무엘 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사울 왕에서 시작되어 다윗 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왕국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곧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옛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재차 확인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의 초반은 왕정 체제의 절정에 이른 다윗에 이은 솔로몬의 왕정 통치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언약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정 체제는 솔로몬 시대에서 정점을 찍고 점점점 하락해 갔습니다. 그렇게 밝게 보이던 이스라엘 왕국은 안타깝게도 열왕기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고 그토록 찬란했던 왕정 체제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건재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차례로 이방 민족에게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언약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데 있습니다. 그러한 열왕기 상하 내용에 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의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으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번영을 기대했던 솔로몬 왕국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로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된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로 그때까지 남아있던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까지 열왕기서는 전체 약 400여 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400여 년간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도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다행스럽게도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남유다에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8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똑같은 왕들이었다 하더라도 그 통치 분량이 균등하게 열왕기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역사적인 사실도 기술하고 있지만 각 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영적 상태가 곧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갔고 똑같이 한 나라의 왕직에 앉아 통치했는데 어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고 어떤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서 통독을 하면서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물을 보듯이 또는 백과사전을 그냥 들춰보듯이 정보를 얻듯이 단순히 누가 태어나고 죽고 통치하는 기간이 얼마간이고 그러한 건조한 연대 기록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칭찬을 받았던 지도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가, 한 나라의 리더가, 한 공동체의 리더가 갖고 있는 이 영적 대표로서의 책임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한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참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찾아내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이 악한지 선한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에서는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2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하며 살았는지. 둘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 즉 그 계명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는지였습니다. 결국 두 왕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평가 기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선포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데 그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복되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번영했던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순으로 망해가는 역사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좀 잘되고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면 참 기분도 좋았을 텐데 이 40명의 남북의 왕들을 나열하면서 결국은 쇠약해지고 몰락해가는 왕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고 그것을 믿었는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과연 보호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두 왕국이 멸망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두 왕국의 백성들을 지키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 왕국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그 언약의 계명대로 따라 살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이 약속의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텐데, 미련하게도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나마 나은 점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약 150년 동안을 더 버텼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던 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남유다가 더 유지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50여 년을 더 유지한 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죠. 이 언약으로 인해 그들의 멸망의 시기가 그래도 조금 늦춰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뜨고 지는 남북 왕국의 이 혼잡한 열왕기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가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비록 남유다도 결국은 불순종으로 망하게 되었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심이 열왕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리딩 지저스 영상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았다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단락, 그 마지막 단락의 제목은 여호야긴이 석방되다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되어서 바벨론 왕이 유다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케 합니다.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높이고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식사를 동석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을 버리셨을까요? 열왕기서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백성들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열왕기서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으로부터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발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